네, 오늘 이제 2월 첫째 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셔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기를 바라시고 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모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오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그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여선교회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김치를 엄청난 양으로 한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60개? 70개? 하여튼 엄청난 양을 담으셔가지고 그거를 다 담으셔서 너무 피곤하실 텐데 혹시라도 어디가 편찮으시지 않으신가 약간 좀 염려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아주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떠드는 목소리 너무 그리웠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하고 또 다른 아이들 또 다른 형들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또 모든 연령을 다 통합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늘 온 아이들은 막 이렇게 떠들고 함께 놀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음식점이나 혹은 놀이터에 가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막 뛰어놀고 사고도 치고 깨트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 보면은 아이들은 어디 가서 보면은 정말 조용하고 뭘 하나 보면은 그 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가 들려 있지 않으면은 아이패드가 들려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뭘 하는가 보면은 게임을 하거나 무슨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릴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를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개 보면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노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가 뭐 이거 딱치기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또 여자 아이들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고무줄놀이 하고 우리는 그 고무줄을 끊으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도 앉아 있지를 못해 가지고 뭐 그냥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소독하는 차가 지나가서 소독약을 막 뿌리고 가면 뭐 우리끼리 막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게 좀 무슨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쪽으로 막 따라가 가지고 차에다 부닥치고 전봇대에다 부닥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렇게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한테 저 그림을 보여주면 무슨 골동품을 보듯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놀인가? 아니 저게 도대체 술래잡기는 또 뭐고 또 뭐예요? 고무줄놀이는 또 뭔가 아마 아는 아이들이 없을 거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 이런 놀이들을 좀 생각하다가 그 놀이 중에 참 재밌게 했던 놀이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언젠가 연합속회 때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말 전화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말 전화기가 뭐냐면 한 몇 명이 쭉 이게 늘어서 가지고 앞 사람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뒷 사람이나 옆에 사람에게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저 그림처럼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뭔가라고 들은 것을 속삭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문장을 얘기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하면은 그 결과가 대충 어땠을까요? 이제 그거를 다 맞추면은 이기는 건데 똑같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이 딱 맞으면은 이제 승리하는 건데 10에서 9은 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만약에 A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는 B라고 얘기하거나 C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가까우면 뭐 A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잘못했나 또는 누가 어떻게 했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음에 이야기할 때 조금씩 거기에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씩 자기의 스타일로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애드를 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몇 단계를 거쳐가면 변하여서 그것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바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말 잘 듣고 바로 전해야 된다. 오늘 제목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통의 실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전에 어느 시골 청년이 서울에 사는 형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을 자주 온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무럭무럭 타서 저 기름역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럭무럭 지하철을 탔는데 이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영 불안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옆에 저처럼 양복을 입고 좀 멋있게 생긴 그런 아저씨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이 기차가 기름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청년에게 약간의 호통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젊은이 좀 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게 바로 전철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웃지 않는 분들은 뭔가가 조금 이상해요. 이해 다 하셨죠? 이 청년은 이 지하철이 전기로 가느냐 지금 기름으로 가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기름역으로 가는 걸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철 즉 전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기름역을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전기 근데 또 이 청년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전기역 기름역이 아니라 전기역으로 간다고 알아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섰을 때에 그냥 거기에서 훅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잘못하면 전기역으로 갈 뻔했네. 그러면서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저씨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오일, 기름이라고 알아들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야 이거는 전기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또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전기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역 즉 기름역이 아니라 전기역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듣고 남들에게 전할 때에는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름이 아니고 기름으로 오일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실수도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것에 신중하게 그리고 귀를 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열어서 그 말을 잘 듣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읽었던 책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그 책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이제 누군가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이 서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헬렌 켈러의 스승인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요 스승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 헬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질이나 이러한 개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은 그 사람 헬렌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헬렌에게 세상의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이 헬렌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설리번은 쏟아지는 차가운 물 아래, 그러니까 이 헬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느낌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 아래에다가 헬렌의 손을 넣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손바닥 위에다가 워러라고 씁니다. WATER이라고 몇 번씩을 거기에 씁니다. 자, 헬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의 물이 떨어지고 자기의 선생님이 워러라고 여기에 쓰니까 마침내 이것이 모든 감각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차가운 뭔가가 흐르는 이 액체는 물이구나, 워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헬렌이 쓴 그러한 자기의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이 당시를 이야기하냐면 그날 내 영혼의 귀가 열렸고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귀가 열렸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눈이 열렸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손바닥 위에다가 우리가 무엇인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경험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느낌을 계속 우리의 다른 손에다가 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것이 워러인지 뭔지 몰랐지만은 이 헬렌이 계속 그것을 쓰면서 그것을 느낄 때에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써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신명기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모세 이제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120살이 됐습니다. 자, 120살이 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이 18장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특별히 이 모세 120살 된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사명 또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다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에 분명히 물론 한 사람의 선지자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 말을 듣는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유언을 하는데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유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어지는데 참 우리들은요 쉽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살던 또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도 우리는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진리보다는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이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그 국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을 탁 치면은 아마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그곳에 나오는 그것을 더 믿고 따라가는 시기가 지금 우리들이 시대라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 하나를 딱 쳐서 수만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 중에 과연 진실된 정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실되지 않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가짜 뉴스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선지자 그러면 왠지 무거워요. 선지자? 내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하실 때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그리스도인 혹은 나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듣고 그리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정직함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정직함이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정직함.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막 읽다 보면은 모든 것들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섞여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로 그 순수성을 보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것에 막 섞여가지고 그것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많은 것들을 넣어서 전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말을 전하는 게임을 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을 그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 어투로 바꾸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든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왔을 때 90%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배달 사고 내지 말고 그대로 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시작.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특별히 우리가 헐리우드에 살기 때문에 이 헐리우드의 문화는 엄청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 글쎄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화려함과 그 쾌락을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선지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쫓고 그것에 휘청거리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또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시대에 거스른다고 그래서 그 시대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 주는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오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오늘 말씀한 것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는 영적 안테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분별력을 주는 영적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뉴스는 가짜 뉴스, 모든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에 그 시대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테나 라디오 옛날에 들으실 때에 그 라디오 하려면 그냥 지지직 소리 나고 그러면 좌우로 들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탁 맞춰야 뭔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들리기를 하는데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별력을 주는 영적인 안테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듣고 그리고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용기와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저는 설교자로 또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매번 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세미나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아마 웨슬리 목사님 설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알려준 우리 감리교의 신학에 맞는 바로 저 화면에 있는 저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기준은 성서입니다.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나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 이것으로 하죠. 물론 가끔씩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또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이 중점을 두느냐?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감리교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신학을 이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이 전통에 이르렀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이 또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이성입니다. 리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4가지는 단 하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밤에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에 이쁜 손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기에 있는 달을 보십니까? 자, 달을 보신다는 분? 손을 보신다는 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밤하늘에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있을 때 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 손가락을 보는 것이, 물론 또 자기가 자기 손가락이라고 해서 또 열심히 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자기가 가리킨다 할지라도 뭐를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든 어떤 평신도든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한 지금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 누구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물론 여기에 속해 리더나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계속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헬렌 켈러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계속 영적인 손바닥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느끼고 이것이 생명의 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로 듣고 그리고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습니까?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내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의 규범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고 분명 하나님은 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름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또 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역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통성으로